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샬롬이 뭔지 아세요? 샬롬 뭐예요? 샬롬. 아, 이런 게 있어. 네, 우리 평안하세요. 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인사입니다. 네,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포에마 교회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셔서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 예배 순서 가운데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은 우리 포에마 교회에는 비염 환자가 많은 줄 알 것 같아요. 우리는 비염 환자가 많은 게 아니라 눈물이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 그죠? 훌쩍훌쩍이 너무 많아 우리 안에. 특성 무슨 영상에도 다 훌쩍훌쩍해서 다 누가 보면 비염 환자가 있는 줄 알지만 비염 환자가 아니라는 점. 네. 우리에게 눈물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죠? 우리에게 또 한 주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예배하면 힘을 얻는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또 다음 또 한 주간에 승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네, 광야 교회 이렇게 이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또 그죠? 기대하는 퀴즈 타임 있죠. 자, 손을 들고 답을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손을 먼저 드는 사람에게 목사님 여기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에 지금 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기회가 한번 박탈됩니다. 욕심쟁이. 분명히 생각했던 거하고 달랐을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함정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 아니에요. 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죠. 그죠? 자,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지난주에 레인이 제가 먼저 했지. 그 충성스러운 집사를 세운 건 맞아요. 그죠? 충성스러운 맞는데 그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의미가 먼저 들었어요. 오! 박수! 오! 네. 이야. 자, 너무 잘. 박수. 그 예배 전에 삼촌하고 여러 가지 교제를 하더니 굉장히 이제 머리가 또 열린 느낌이에요. 지금 아주 좋아요. 면류관, 왕관, 그죠? 그래서 스데반이 스테파노스 라는 우리 헬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과 좀 연결해서 우리가 좀 봤던 그런 어떤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자, 스데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죠?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막 매수를 하고 충동질을 해서 스데반이 굉장히 공경에 처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얼굴은 무엇과 같았다? 채니 말해주세요. 전설과 나오세요. 자, 잘했습니다. 자, 우리 아마 서윤 청년도 알고 지금 딱 들었던 것 같아요. 자, 2등상 나오세요. 2개. 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아주 여유 있게 무슨 그런 쉬운 문제를 내세요. 딱 이렇게 천천히 들다가 그죠? 약간 타임이 늦었어요. 근데 아는 것 같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자,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구약의 어떤 인물과 또 비교를 해봤어요. 그죠? 레인. 오늘 조금씩 자, 레인 2번이나 들었으니까 나오세요. 자,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뭐 틀리고 맞고가 어딨어, 그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오늘 또 레인이가 또 그 전에 그죠? 예배 전에 받았던 달란트를 모든 사람들에게 통령을 다 또 나오세요. 자, 이것도 이렇게 나누면 그죠?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또 주신다. 목사님 하나님 아니지만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통용의 은혜가 있는 거를 실천한 우리 레인이 잘했습니다. 자,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얼굴이 빛났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인물을 비교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어떤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자, 이 김인수 청년. 자, 네. 나오세요. 잘했어요. 네. 모세. 방금 비니가
네. 네, 말씀 맞추면 3개입니다. 3개 3달란트. 너무 잘했습니다. 모세. 자, 모세가 광야에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우리 요번에 메일의 묵상을 통해서도 그 내용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제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 올라가 받았는데 백성들이 자꾸 늦게 오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을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화가 나니까 돌판이 다 깨져 버렸죠.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다 회복을 하고 다시 시내산 가서 다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모습이 어땠다고? 여호와의 어떤 빛이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그 모세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그 광채가 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김민지 집사님 손 들었어요. 교제 나오세요. 네. 네. 자, 하나님과 교제. 자, 근데 하나 더 줄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지금 힌트를 크게 답을 다 준 거예요. 그 말씀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네. 우와, 대화도 나오세요. 자, 거의 근접했어요. 자, 그 구절에서 뭐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 구절에서 그 은민이 지난주 구약 말씀에서 뭐뭐 했기 때문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비쳤다고 그랬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도 뭐 어느 정도 의미가 맞는데 지금 김민지 집사님 알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뭘까요? 자, 지금 전부 다 저쪽 보고 있어. 자, 이거를 그러면 목사님 그렇죠.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죠? 그래서 집사님이 교제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빛났고,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 역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게 지난주 말씀을 보았다면, 자, 이제 오늘 7장 말씀은요. 7장 말씀을 쭉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번 주간에 힘들었다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말씀을 이어갈지를 보면서 본문을 한 수십 번 본 것 같아. 수십 번을 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탁 튀어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였냐면 광야 교회였어요. 오늘 광야 교회가 몇 절에 나와요? 38절 나오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광야 교회, 그러면 광야가 무엇이고 광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을 하게 되었고,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어진 이 한 단어의 함축된 의미가 엄청난 성경적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 사진 한번 보고, 광야 뭔지 알아요? 광야? 맞아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한번 한 사진만 보여주십시오. 나중에 나머지 사진은 끝에. 이게 광야예요. 자, 뭐가 있어요 지금?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를 지금 여기 유일하게 다녀오신 분이 민지 집사님이시죠. 민지 목사님도 광야 안 가봤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낮에는 잠깐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낮에 있기에 몇 분을 버티기 어려울 정도 굉장히 뜨겁다라고 해요. 밤에는 엄청 추워지고, 지금 우리 뭐 한 번씩 일기에 보면 내일은 일교차가 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하잖아요. 일교차가 해봐야 우리는 10도? 그죠? 실컷 해봐야 10도 정도인데 여기는 아마 한 3, 40도 되죠. 일교차가 3, 40도가 돼요. 낮에는 막 너무 뜨거워 못 있겠어.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춥고 막 그렇게 그런 어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고독한 곳. 그래서 원어적으로도 광야라는 단어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에레모스. 근데 에레모스라는 단어는요, 버림받은, 고독한, 황폐한, 좀 보기에 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버림받은 땅처럼 보이는 그곳에 지금 스데반이 무엇을 설교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하셔서 약속을 맺으시고 여러분 이제 매일의 묵상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기초가 그려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아비집에서 택하셔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까지 이끄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 가정을 살리시고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가서 살아가는데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잘해줬어요? 아니면 괴롭혔어요?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누군가를 택하셔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 읽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레위기 말씀을 읽겠죠. 자, 그렇게 하는데 그 모세 오늘 그래서 그 모세 이야기를 담은 설교의 한편 이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했냐면 너는 율법을 거스리는 자다. 6장 한번 보세요. 6장 13절 한번 보세요. 6장 13절 그렇지. 레인이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좋아요. 하는도다. 잘했어요.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모함이죠. 충동질에서 사람들이 거짓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7장에 설교를 한 거 보니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잘 배웠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규례, 법도 이거를 다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 거룩은 결국 균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고 또 이것을 알았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케 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몇 가지가 될까요? 지켜야 될 거 1, 2, 3 이렇게 있어요. 몇 개가 될까요? 3만 개. 그죠? 3만 개. 3만 개까지 엄청 많아요. 몇 개 될까요? 여러분 아는 거 성경책 맨 뒤에 뭐가 있어요? 맨 뒤에. 뭐? 교도. 그거보다 훨씬 뒤에 맨 끝으로 가봐. 맨 끝으로. 그렇지.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이때 이제 아까 말했던 모세가 시내산 가서 받아왔던 십계명. 대표적인 계명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쫙 풀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613가지가 있어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 십계명도 잘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그러면 못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건 맞지만 사실 율법은 그렇게 의기소침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다 지킬 수 없는 뭐다? 죄인이구나. 인간이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했어요. 예수님 나오세요. 맞아.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 아주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성도의 하나의 모습이죠. 그것도 좋은 모습이지만 율법의 주 기능은 다 지킬 수 없구나. 다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은 그 율법을 다 알고 지금 아브라함 때 이야기를 아주 그때부터 유창하게 쫙 역사적 이스라엘 역사를 다 훑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중요한 목사님이 봤던 묵상의 키워드가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 이 광야 속에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 교회라고 붙였는데 여러분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구원 받았어요. 그건 엄청 좋은 일이죠. 나쁜 일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딱 나왔는데 그들이 딱 맞닥뜨린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요? 광야였어요. 아까 저기 아까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저쪽으로 내몰림을 당한 거예요. 엄청 힘들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먹을 거는 그럼 있나? 여기 먹을 거 있을 수 있을까? 동물도 안 살아. 동물 잡아서 사냥도 할 수도 없어. 힘들어요. 물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광야에 가서 계속적으로 힘든 거를 너무 많이 경험하는데 그 힘든 것 가운데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속에서 뭐라고 하나를 플러스해서 덧붙였냐면 교회라는 표현을 덧붙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였다. 원래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회집이라는 말이에요. 모였다라는 거예요. 합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의 그 교회라는 의미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의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모이게 한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 건물 우리 여러분들 저 지금 멀리서 버스 타고 오면서 그 오는 가운데 교회가 몇 개 있었게요? 다음 주 숙제예요. 몇 개 있는지 세 보세요. 엄청 머리 아프겠다. 그 다들 3만 개. 진짜 몇십 개, 몇백 개 될 거야. 그죠? 아마 뭐 교회가 놓치고 가는 것도 엄청 많아요. 상가 지하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저기도 산에도 있고 막 강에도 있고 막 엄청 교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거 틀리진 않지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성전된 성도들이 모였다 하면 다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에마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가 교회였어요? 한 집사님의 가정이 교회였어요. 그건 아파트였어요. 그냥 집이었어요. 거실이었어요. 평소에 거기서 생활하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몇 명의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이 포에마 교회를 세워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딱 모이는 순간 그곳이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신약적 성경적 의미의 교회라는 거죠. 네, 찬양 때 터진 콧물이 계속 지금 멈춰라. 그 광야 교회 이것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회중 모임이라는 거죠. 모임. 또 어떻게 보면 합체. 여러분 우리 그 영어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쓰는데 assembly라 해서 명사로 집회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assemble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는 뭐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마블. assemble. 어벤져스 어셈블 하는 순간 엔드게임 거기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우와 했잖아. 그죠?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들 한 3명이서 가서 봤거든요. 그때 영화관이 조조 영화여가지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게? 팝콘을 위에 던져서 우와 마치 우리가 그저 성도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 그 말이? 그죠? 어벤져스 어셈블 하는 순간 모두가 함께 모여서 그 적들을 물리치는 너무 감동스러워. 지금도 뭐 전율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 끝나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이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회중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회집이 필요하구나. 이들이 광야 가운데 이 험난한 광야 속에서 부름받아 나와서 물이 없고 덥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상황 가운데 왜 그들을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 교회라고 불렀느냐. 그들이 왜 그 모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셨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회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데 광야에서 광야로 살아갈 것인가 광야에서 광야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 그다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 그것을 듣는 회중들이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나중에 이제 내일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인 스데반이 결국 이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순교를 해요.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이를 갈고 어디서 그런 말을 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참혹한 상황들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근데 그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 뭐예요? 스데반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들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광야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광야의 교회에 있는 우리는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광야에 있지 말고 광야의 교회로 부름받은 광야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었다고요. 광야에는 답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광야에서 잘 견뎌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가봤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죠? 아마 민지쌤 잘 아실 거예요. 안 가봤으니까 광야에서 힘을 견디고 인내하라고 그러고 참으라고 그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보고 감사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랬나요? 지난 한 주가?
우리가 모두 광야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광야는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광야는 두려운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광야는요 불확실함 속에 놓여져 있는 게 광야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의심이 되기도 하는 게 광야예요. 왜냐하면 광야라는 것이 애굽에서 딱 나와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이제 출발한 거잖아. 그럼 출발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지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열흘 정도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뺑 둘러서 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지름길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큰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를 만나게 되면 또 두려워서 돌아가자고 할까봐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왜 자꾸 돌아가지? 열흘만 걸어가면 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오래 걸려? 1년이 가도 도착을 안 하는 거야. 열흘 갈 수 있는 길이 1년을 돌아도 도착을 안 하니 마음속에 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가는 길 이거 맞아? 저 모세, 아론 따라가도 돼?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계속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교회 하나님께서 회집하셔서 모이게 하시고 모이게 함으로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셔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낮에는 불기둥 아까 낮에 엄청 덥다고 그랬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 더우니까. 저런 동네는 그래도 습하진 않아요. 맞나요? 네, 습하진 않아서 그늘이 있으면 조금 시원해. 모자도 좋아요. 근데 하늘에서 만약에 모자가 생긴다 얼마나 좋을까? 그늘이 생긴다면.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구름 기둥. 그늘로 쫙 만드시는 거야, 낮에. 선선하게 만드는 거지. 그 밤에는 뭐가 필요해? 온풍기 가져가야지. 그죠? 온풍기. 야, 들어라 온풍기. 그러면 전기는 어디 있냐? 어떻게 들어? 그죠? 불을 피워? 불 피울 나무가 어디 있어 저기에. 그죠? 나무 별로 없어. 저런 거 안 타. 타더라도 나온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데. 몇 명인지 알아요? 몇 명일까요? 우리 이렇게 이 포에마 교회가 있으면 힌트는 나온 사람이 3명이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3명일까요? 남자, 싸울 수 있는 남자. 우리 3명. 싸움 잘하게 생겼죠. 우리 3명. 그죠? 덩치. 이 3명만 썼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는 몇 명? 12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숫자를 다 하면 몇백만 명이 될 건데 몇백만 명을 저런 나무로 어떻게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하냐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성경에서.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숫자죠. 근데 그 숫자가 나와서 불을 피워야 되니까 못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냐면 불기둥을 보내주셨어요. 완전 자연산 난로. 하나님께서 난로를 다 불기둥. 그래서 따뜻해. 자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그것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러지 않고 매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져요. 만나. 이거 먹는 거 맞나? 그 만나. 사실 원래는 아니에요. 그죠? 만나는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지? 할 만하잖아. 위에서 빵 같은 게 떨어지는 맛있는 거 달달한 빵이 떨어지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만나가 된 거야. 근데 먹어도 되죠. 사람들한테 1인당 할당량이 다 똑같이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먹을 수 있게 주셨죠. 또 그것만 먹으면 또 뭐 먹고 싶어?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고기 잘하시네. 고기 매니저. 고기 맞아. 고기 브라운 푸드 굉장히 좋아요. 목사님 브라운 푸드 고기. 목사님은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고기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물도 어떨 때는 돌에서 물이 막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썩은 물이 달게 좋은 물이 되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보여주신 게 광야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출애굽했잖아요. 성막이란 건 결국 뭐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계속 그 광야에서 함께하심. 이게 지금 광야 교회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 핍박받는 시대 가운데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서로 구제하고 도와줘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은 은혜냐.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에클레시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야라는 단어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지 아주 신학적으로도 정교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 말씀. 30절 말씀 보시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 그가 누굴까요? 모세요. 모세.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겠다 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 교회에서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힘을 다해서 온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다 부르셨다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스데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광야에 그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그 다음 모세만 부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잠시 지나가는 그 광야일 뿐인데 그 부르심의 모든 은혜가 다 망각이 되어질 때에 광야에만 갇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30절 광야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모든 메시지는요.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런 사역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능력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닮은 그 광야에서 외롭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 광야 가운데 광야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기도함으로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는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냐.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 거는 야 이런 내가 능력 있다 이런 기적을 보고 여러분들 놀래라 이렇게 놀래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그런 어떤 거 보셨을 거예요. 그 물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또 그 전투에서 이기면서 여호와 니시 이런 것도 있어요. 승리의 깃발, 여호와 승리. 이 뭐예요? 치료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모든 기사와 표적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승리하는 모든 일들. 또 신명기 말씀에 쭉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40년간 의복이 상하지 아니하였다. 신발이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다 좋은 신발 신고 있죠? 지금 그때에 비하면 엄청 좋은 제품이겠죠. 근데 저 광야에서 만약 40년간 걸러도 이 신발이 남아 있을까? 아무리 지금 좋은 기술로 만든 신발도 아마 좀 있으면 발이 뻥 튀어나오거나 그죠? 다 밑에가 닳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들의 의복과 신이 닳지 않았고 해지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표적과 기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최고의 기사와 표적이 뭐겠어요?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 부활이 최고의 기사와 표적이에요.
그 이상 내 삶 가운데 어떤 돈이 막 생기고 어떤 직장이 막 취업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집이 생겨나고 차가 좋은 차로 바뀌고 뭐 이런 것만 기사와 표적이 아니고, 그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표적과 기사다. 사도행전 그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스데반에게 있었던 그 신약 시대 사도행전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던,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은 이거예요. 그냥 그 안에 예수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이 많았고 경험이 많았고 어떤 무슨 기술이, 어떤 목회적 기술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안에 마음속에 박혀 있으니 표적과 기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능력받는 일에도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그 모든 억울함 속에서 스데반이 공격당할 때도 그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나고, 이런 일들이 왜 있을 수 있느냐?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가 그들과 함께 계속 함께 하셨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 예수가 나의 표적과 기사다.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지혜와 또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또 주어진 일들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면 선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안 주시면 안 주셔도 감사,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광야 교회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교회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광야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광야 교회에 있는 자들. 그것은 이 차성로 424 2층에 여러분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식으로도 생각했어요. 계속 교회에 와라. 교회에 있어야 된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환경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완전 무시하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 우리가 모두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곳이 광야일 때 광야로 끝나지 않고 광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교회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38절까지가 그랬다면 39절부터가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9절부터의 모습이 스데반을 공격했던 사람들, 광야에만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39절부터도 광야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42절에도 볼까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긴 일에 벌어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광야에서, 광야 교회로 부르셨지만 광야 교회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기보다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42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44절에도 있죠.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광야 교회였잖아요. 38절까지는. 그 광야 교회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니 어떻게 거기서 뭐를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천사의 얼굴이 되고, 될 수 없죠. 목이 마른데, 더운데, 추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않으니 교회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9절에도 보면 복종하지 않았어요. 바로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이것이 지금 스데반과 함께 있는 회중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는 거죠. 우리는 광야에서 좀 더 환경이 좋아지길 바라지 광야에서 교회가 되길 바라진 않아, 이런 거죠. 이것이 또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종교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나를 채우는 거거든. 종교는 나의 정성을 통하여 내가 복을 받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심신이 건강하면 그게 종교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신이 안정이 안 되는 지금 스데반 같은 경우는, 스데반은 완전 반대죠. 다음 주 말씀 보겠지만 죽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사의 얼굴이 되었고, 그가 광야에서 그럴 수 있었던 건 그가 교회가 되어지는, 성전이 되어진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들은 40절, 41, 42 새로운 신을 만들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결국은 목이 곧은 백성들. 51절에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왜 계속 광야에만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광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죠? 아까 우리가 하나님 나팔 소리 찬양도 했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밝은 길일까요? 어두운 길일까요? 어두운 길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뭐를 고백한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밝은 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광야 교회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아, 오늘 만나, 아우 좋아, 광야인데. 와, 구름 기둥, 아유 서늘하다, 좋다, 광야인데 어떻게 이런 걸 주셨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와, 물이 없어.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이것을 기억해서 광야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기 때문에 어셈블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 이게 광야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자 선포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광야에서 목을 축이고 싶죠. 목마르기 싫습니다. 그죠? 목을 축이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어둠 속에 있을 때 두려움이 있죠. 추위 가운데 더위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그냥 차라리 그 애굽 생활할 때에 그래도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신세가 지금 뭐야? 이게 뭐가 된 거야? 도대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긴 한 거야? 내 자아가 막 깨지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과 좌절감이 가득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곳이 뭐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근데 그 어둠과 그 외로움이 또 길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흘 정도면 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언제까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길어요. 이것이 세상 그 속에서 그러다 보니 조급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풍요의 신을 쫓아갔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광야 교회를 이루게 될 때에 그때 뭘 고백하냐면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죠? 주님만이 나의 친구 되십니다. 이 어둡지만 하늘 가는 밝은 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길이 너무나도 광야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니 저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신뢰와 의지를 고백하는 게 광야 교회입니다. 환경은 고독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광야 속에서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시와 찬송, 이것이 우리 포에마 교회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광야 사진을 보여줬죠. 어제 제가 이제 광야를 다녀오신 집사님께 이제 광야 사진을 부탁드렸는데 그 집사님하고 영적으로 뭐가 통했나 봐요. 3장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3장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자, 첫 번째 광야 사진이죠. 자, 그 다음 사진. 이게 누구예요? 누구지 알겠죠? 이레인이에요. 네. 스데반이에요? 이레인이에요. 네. 광야 속에서 홀로 앉아서 가는 그 모습이 딱 사진에 그려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딜 바라보는 저 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아까 말씀 주셨죠. 에레모스, 고독해요. 두렵고 황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사진.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싹 돌아보니 웃고 있어. 여러분, 이게 광야 교회 성도예요. 광야에 있잖아. 광야에 있는데 웃고 있어요. 안 웃을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이 3장을 보냈는데 설교의 결론이다. 결론을 확 주시더라고 우리 집사님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 사진이. 옛날 사실 본 적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놓여져 있는 하나의 사진,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웃을 수 있는 거. 이게 스데반의 뭐의 얼굴 같아요? 천사의 얼굴인 거예요.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일로 와, 이게 아니라 광야에서 교회가 될 때에 광야에서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어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고독하냐, 왜 외롭냐, 왜 힘든가,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해. 우리를 어떠한 사단마귀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교회라는 메시지, 또 이 사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미지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얼굴이 우리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 포에마 교회 전체 얼굴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천사 얼굴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광야로 또 여러분도 내몰림 당할 거예요. 여러분 광야 속에서 여러분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배부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실 겁니다. 또 많은 영적 전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거, 여러분 교회라는 사실, 성전,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기에 광야에서 교회가 돼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신 우리 모든 포에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